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시대에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더 특별하게 잘해보겠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원래 취지는 참 좋았는데 어느새 율법주의에 빠지고 어느새 외적인 것에 빠져서 내면으로 볼 때는 부실한 것이 많았다고 예수님 때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서기관들 역시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잘 믿고 특별하고 열심히 있고 성경 지식도 많고 뭔가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 계시는 북쪽의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데 사실 모이는 취지가 순수하지는 않은 것이었죠. 뭔가 책 잡으려고 시비 걸 게 없는가 소문을 듣고 와서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리들 중에 특별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꼭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적인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것이 부정하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전통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이것을 신앙과 결부시켰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온몸을 다 씻어야 됐습니다.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 말은 자기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더러운 것, 안 좋은 것 다 보았을 거니까 시장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자기 몸을 다 씻었고, 세 번째는 잔과 주발과 녹그릇, 그러니까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이런 것들도 꼭 씻었는데 이게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하나의 법칙으로서 매우 엄격한 규칙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왜 유대인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장로들의 전통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조가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느냐 이것이 아니라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느냐, 벌써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멀다, 정신이 멀다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지금 멀어져 있는 가운데 겉모습만 뭔가 잘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왜 안 그렇냐. 예를 들어 이렇게 손을 잘 씻는다고 하면 마음도 깨끗해야겠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은 더럽다, 마음이 더 더럽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 겉모습 이런 것만 집중하고 마음이 내게서 멀기 때문에 너희들은 헛되이 경배한다.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예배한다. 헛된 신앙생활, 헛된 씻음, 헛된 종교활동, 유별난 신앙생활 다 헛되게 하고 있다.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당시에 죽어있는 종교적인 전통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5절, 왜 당신의 제자들 좀 잘 가르치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손 씻고 음식 먹는 거 이걸 못 지킵니까? 제자들도 못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판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음으로는 멀고 입술로는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너희들은 헛된 신앙생활하고 있다. 예수님이 강경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운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헛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당시의 장로들의 전통, 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는 겉으로만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도 좋고 속도 좋으면 모르겠지만 겉만 좋고 속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은혜와 무관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한량없이 은혜 받아서 기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천국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삽니다. 이런 것은 전혀 무관한 가운데 딱딱하게 하나님 믿는 것, 누가 잘못한 것 없나 보는 것,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진정성이 없는 여러 규칙과 복잡한 것들을 수행하면서 나는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거나 최근에 한국교회까지도 이어지는 무서운 하나의 병폐가 됩니다. 중세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카톨릭 교회는 이렇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엄격한 것을 강조했는데 내면은 다 딱딱해져 있었고 복음에 대한 감격은 식어져 있었습니다. 영국의 교회의 성공의 역시도 로마 가톨릭의 그 외적인 형식을 따라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복잡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30년 이상 된 교회들은 교회 자체 전통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겉모습만 가지고 딱딱한 교회들, 십자가 감격과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말씀 보다가 기뻐한 적도 없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은혜 충만하기보다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잘못한 것이 없나, 왜 이럴까?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복음을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매우 기독교 안에서 보편적인 하나의 경향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게 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많은지 교회 안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본질을 강조해야지 비본질을 강조해서 교회가 더 복잡해지게 되면 불신자들과 젊은이들이 외면할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처럼 노인들만 가득한 교회, 깐깐하게 교회가 가다가 보면 오늘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람이 만든 전통이 비판을 위한 도구로 변질된 상황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은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전통은 최소한으로 없애야 합니다. 누구누구를 배려한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도 힘든데 사람의 법까지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점점 사람의 전통이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복음 앞에서 열려 있어야 되고 비본질은 다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본질에 강력해야 됩니다. 본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은혜로 무장되는 것이고 눈물 흘리며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 강한 교회, 본질에 강한 교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본질에 약화되고 비본질로 다투고 비본질로 예민하고 비본질로 하나님을 더 어렵게 믿도록 만드는 시스템에 대하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개척한 개척교회처럼 오늘 만들어진 교회처럼 사람의 전통이 없고 하나님의 전통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굳어진 모습은 없는지, 혹시나 우리 가운데 비본질 때문에 자꾸만 마음이 집중되진 않는지,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30년 이상 된 교회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건물도 20년 이상 되면 건물의 안전 진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는 30년, 개인은 10년. 항상 이 정도 이상 되면 안전 점검을 매일 해야 됩니다. 내가 굳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 오늘도 내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바리새인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내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이 만든 전통과 규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세우는 전통과 규칙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 처음 믿은 것처럼 오늘도 은혜 앞에서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오늘도 우리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책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신앙생활 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고 30년 이상 된 교회일수록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많은지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과
그리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모른 채 사람의 법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복잡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굳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살아 숨쉬고 생생하게 뛰어다니고 열정이 막 뛰어오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그런 기념일입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이 땅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며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던 오늘, 우리가 100년 전의 오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여러 가지 많은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100년 전과 똑같이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입니다. 71번부터 84번입니다.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낮 다락방, 여 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시어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